반갑습니다. 우리 광림가족 여러분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비대면 속에 크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했듯 오늘도 창문을 열어놓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조용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월이 시작되어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달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환경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창문을 열어놓고 예배하오니 성령님께서 강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나 한 가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임재함 앞에 머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57장 찬송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얻어요.
이제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에 이어서 야고보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시간 속지 말라 또는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특별히 속지 말라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의 명령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지요. 하나는 살아가라는 창조의 명령과 또 하나는 뭐예요? 살려내라는 구원의 명령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하라라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게 더 많을까요? 하라는 게 많을까요? 하지 말라는 게 많을까요? 8가지는 하지 말라는 것이고 2가지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7월 달에는 주제가 무엇을 말라. 첫 주는 속지 마라. 두 번째 주는 자랑하지 마라. 세 번째 주는 거절하지 마라. 네 번째 주는 비교하지 말라. 그리고 5째 주에서는 거역 말라. 자,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고집하면서 그 일을 하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무탈한 삶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는 속이지 말라 또는 속지 말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죄를 정당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시험에 실패한 이들에게 경고장을 보여줍니다. 옐로 카드를 보여주든지 아니면 빨간 카드, 레드 카드를 보여든지 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우리 말씀을 다루도록 할 텐데, 오늘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 또는 시련이 닥칩니다. 2절부터 12절입니다. 중요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2절을 읽고 그 다음에 12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막을 보고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12절이에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시험을 당할 때 첫 번째 나눌 이제 주제는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피합니까? 대적합니까? 아니면 못 본 채 합니까? 시험을 대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12절 상반절인데 이제 12절을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무엇을?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답이 뭐예요? 그렇죠. 시험을 참고 견뎌야 한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시험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시험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시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야고보가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 자세에 대한 권명 중에서 하나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지요. 자, 1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읽을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또 하나는 1장 12절에서 찾아낼 건데 참고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앞부분만 읽어볼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속히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시험 속에는 분명히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고 참을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시련을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있으니까. 여기서 참다라는 단어는 명사형으로 4절에서 언급된 인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어요. 자, 4절을 읽어드리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가 나오지요. 또 하나 12절에서 이제 찾아보는 건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 자,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견디어낸 자. 자, 4절에서는 인내. 자, 시련 중에 참고 인내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내는 시련의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당장 시련 앞에 우리가 유익만 먼저 생각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인내를 견인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기대하십시오. 그 신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는 데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근데 7절에서 1장 7절에서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의심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나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오는 것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시험을 인내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12절 우리 끝절입니다. 그렇지만 12절 전체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무엇을 얻어요? 약속하신. 약속이 뭐예요? 견뎌내는 자에겐 이런 것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기쁘게 받아. 그렇죠? 이제는 시험이 오면 여러분은 기쁘게 받으셔야 됩니다. 전에 고난 이야기도 드렸죠. 고난은 뭐라고요?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고난의 보자기 속에는 뭐가 쌓여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듯이 시련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쁘게 받아 잘 견디어내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지요. 시련을 견디어낸 자라는 것은 이전에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제가 개역 개정 말고 개역 한글 먼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자, 이것은 진짜가 된 후에, 진짜 이미 혹은 또 그 참된 가치가 드러난 후에 그런 단어들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자막을 띄워서 보십시다. 진짜가 된 후에, 진짜 이미 그 참된 가치가 드러난 후에, 따라서 이들은 시련을 통해 검증된 자, 즉 검증을 통해서 자신이 진짜 신자임을 이제 확인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시련 아래에서 시련의 무게를 견디고 버틴다는 것은 참기 쉽던 고통입니다.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말했어요. 그것은 복된 것이라고. 그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고. 면류관은 고대 육상 경기의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길고 긴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완주한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줍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올림픽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메달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본적으로 받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완주해야 합니다.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시련은 그런 올림픽의 면류관과 달리, 아니 달리가 아니죠.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을 주는데 그게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즉 생명은 뭐예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생명이, 그 생명의 면류관은 어디에서 이어지느냐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시련을 통과한 자에게, 이 광야를 건넌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나눔 시간입니다. 팬데믹 상황 뭐예요? 세상 다 퍼졌어요. 코로나가. 처음에는 어떤 중국에서 또는 뭐 한국이나 또는 뭐 일본이나 이런 어떤 지역적으로 있을 줄 알았지, 이 코로나가 세계를 뒤엎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한계에 부딪힙니다. 또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한계에 이렇게 세울 때가 있습니다.
지난 내 인생길에서 내 한계를 알게 해준 시련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시련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또 시련이 준 유익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딱 들으면 저는 대부분의 그 질문을 하면 이제 적용되는 것이 건축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 삶의 이야기, 부모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마는 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나름으로 꼭 적용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건축할 때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어려움은 분명히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어려움 끝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 정말 그 믿음대로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나가는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상 주시는 힘을 이제 알지니라 하는 것을 제가 체험을 하게 됐는데, 저만이 아니라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도 함께 체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큰 주제 두 번째예요. 시험, 실패의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께 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시험에 관련하여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첫 번째, 시험과 관련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13절, 17절 두 절인데 먼저 우리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17절도 읽겠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13절에서 자, 시험과 관련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자, 17절에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7절 앞부분에 나와 있듯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는 빛들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임하는 태도와 관련하여 시험 앞에서 피해야 할 잘못된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 이거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 나 시험에 들었어, 이렇게도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험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도 모순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에서 나오는 소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시험하시기는 하지만 죄와 사망으로 인도할 목적으로 장애물을 놓거나 고난을 주거나 유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의 시험과는 다릅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 멸망하기를 원하는커녕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그 진리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1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정한 마음 없이 형편에 따라 쉽게 흔들리는 우리와 달리 늘 한결같은 분입니다. 여러분, 우주도 변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변화를 따른 그림자도 없다. 즉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하나님은 변치 않기에 그분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되시죠?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 14절입니다. 자막에 글씨가 지금 나오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왜 시험을 받아야 사람이? 자기 욕심. 그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욕심이라. 하나님이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이 자기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혹에 실패한 원인을 자기 밖에서가 아니라 자기 안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되고 스스로 속이며 회피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진 게 뭐예요? 선악과가 거기 있어서가 였었겠습니까? 선악과만 없었다면 우리가 죄를 안 지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는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그 욕망, 그 욕심이 결국 부추기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이 세대를 어떻게 하여? 본받지 말라. 근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게 뭐였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온 세상의 풍조에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항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첫 인류가 그랬듯이 핑계하고 탓하는 것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탓이 아니라 내 탓,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니 스스로 속지 말고 속아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유혹에 빠졌다면 그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욕심에 이끌린 누구 탓이에요? 내 탓입니다. 나는 죄의 유혹에 실패한 원인을 자기 안이 아닌 밖에서 찾고 있지는 않는가. 많이 그랬었죠. 아내 탓이고 자식 탓이고 남편 탓이고 이웃 탓이고 목사님 탓이고 교회 탓이고. 하나님이나 환경을 탓하며 내 자신이 잘못을 정당화하려고 한 적이 있다면 솔직히 나누어 봅시다. 네, 각자가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는 누구를 탓하는가? 내 탓이라고 했는가? 남의 탓이라고 했는가?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욕심은 어떻게 됩니까? 통제되지 않는 욕심.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요. 유명한 말씀이죠. 그 욕심이 실행되어 죄가 자라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극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4절에서 욕심에 미혹되어 파멸을 이끄는 과정을 낚시나 사냥이나 창기의 유혹에 비유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은 시험 받는 것을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고 말하고 있었지요. 15절에서는 또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생물학적 변화를 통해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잉태와 출산, 성장과 죽음, 이런 단어를 통해서 실감나게 묘사를 했습니다. 죄의 핵심이 뭐예요? 욕심입니다. 과도한 욕망이고 그릇된 욕심입니다. 그리고 죄는 그 통제받지 않는 탐욕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죄는 꼭 지뢰밭 같아요. 함부로 하면 뭐가 지뢰인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죄가 방치되면 장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마저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죄가 쌓이고 쌓이면 죄의 삭, 뭡니까?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죠? 죄의 값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는 결국은 사망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망이란 대가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라는 자양분을 먹고 자라 축적된 죄는 생명의 면류관 대신 사망과 저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모든 욕구가 욕심은 아니지만 욕구 충족의 삶의 목표로 삼을 때 그것은 욕심이 됩니다. 그러니 욕구가 죄로 자라지 못하게 잘 분별하고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나눔 세 번째예요.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생명을 낳지만 마음에 품은 욕심은 몰라요? 사망을 낳습니다. 그러니 늘 말씀 앞에 나를 세워 그릇된 욕망을 살펴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적용은 이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내려놓고 어디에서 돌아서라고 하십니까? 저는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저뿐이겠습니까? 목사니까 더 그렇겠죠. 잘하고 싶은 욕심. 그래서 과도한 욕심이 있어요. 뭘 이제 과제가 있으면 많이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일종의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되는데 그 준비를 많이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것을 다 사용하지 못해서 허겁지겁 하는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버리고 어디서 돌아서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마음모아 함께 기도합시다. 삶을 위한 기도입니다. 시험을 견디고 욕심을 통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주께 받은 좋은 은사와 선물로 빛 가운데 공동체와 제 자신을 온전히 세우게 하소서. 이제 제가 마치는 기도를 하고 오늘 축도하고 수요 성소 연구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는 수많은 시련이 있고 지금까지 잘 견디어 온 줄로 믿습니다.
욕심을 통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통제할 수 있는 지혜, 또 분별하는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의 공동체, 또 팬데믹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충분한 은혜와 은사를 주시옵소서. 주께 받은 좋은 은사와 선물로 빛 가운데 공동체와 제 자신에게 온전히 세워짐과 부어짐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광림의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에 복 주시고 또 가정 안에 평안과 은총으로 지켜주시고 어떠한 시험을 만날 때 시험 속에 있는 큰 축복까지 발견하고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며 욕심을 통제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앞으로 나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수요 성서 연구를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